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11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11차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위에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살아가네 살면서 땅위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남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성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아픔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같이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어젯밤도 여러분 모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전에 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특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를 나누실까요?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사순절 특세는 4월 4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4월 5일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4일까지 이어지고요.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그리고 주일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4월 4일 토요일만 21일 특세 마지막으로 토요일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4월 4일 여러분 그날 마지막 토요일은 새벽 기도를 하면서 21일 특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협력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협력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8시에 이 성전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토요 모임 내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전도 회장님 박영미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21일 특세 11차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168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21일 특세 11차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내일 받을 제목은 짧은 생애로 깊은 신앙을 남긴 복음전도자 노형래 집사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 50쪽부터 53쪽까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물 소개. 노형래 집사는 1923년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에서 노승호 장로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신앙은
어린 시절부터 분명했습니다. 10살이 되던 1933년 초등학교에서 신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노승우 장로는 믿음으로 결단한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영래 집사의 신앙 정체성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성장한 그는 1940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해방 이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1948년 집을 개방해 한성 성결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부자의 헌신 속에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혼란한 해방 전국 속에서 노영래 집사는 대한민족 청년단 서천군 당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회와 사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아버지는 피난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 노승우 장로와 동생과 함께 체포됩니다. 공산당원들은 세 사람에게 잔혹한 고문과 회유를 가했지만 그들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노영래 집사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안았습니다. 민족청년단 활동이 자신의 단독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와 동생을 석방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대전교도소로 이송되었고 공산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아직 젊었습니다. 아버지 노승우 장로는 그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홀로 죽음의 길을 갔다. 전쟁이 끝난 후 그의 가족은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 노승우 장로와 며느리 이기화 집사는 아들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밥을 대접하며 용서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생 역시 경찰로 일하며 공산당원들을 풀어주고 전도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지역사회에 화해와 평화를 가져왔고 한성교회는 작은 시골교회였지만 여러 총회장을 배출하는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노영래 집사의 순교 정신은 후손들에게 이어져 수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를 낳는 열매로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묵상. 노영래 집사의 삶은 신앙의 깊이가 결코 시간의 길이로만 측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래 살지 못했고 많은 사역의 열매를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짧은 생애 속에서도 충분히 단단해졌고 분명한 방향을 향해 자라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결단을 미래로 미룹니다. 아직은 이르다. 조금 더 안정되면, 형편이 나아지면. 그러나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은 정말 조건이 갖추어진 뒤에만 가능한 것인가? 그는 준비가 완벽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분명했기에 순종했습니다. 전쟁은 그의 삶에서 모든 가능성을 빼앗아갔습니다. 더 오래 사역하고 싶었을 것이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바람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신앙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에도 붙들어야 할 기준임을 그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노영래 집사의 생애는 이 말씀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믿음의 선택은 가족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삶 속에 깊은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보다 오늘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가. 짧은 생애였지만 분명한 방향을 향해 걸어간 그의 삶은
신앙의 깊이가 시간보다 방향에 달려 있음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영래 집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의 결단을 아직 이르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는 어디인가? 오늘 한 알의 밀알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잠시만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영래 집사는 자신의 삶을 아끼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분명한 방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순교자 노영래 집사님 짧은 생애로 살았지만 깊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던 복음 전도자 노영래 집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집사는 1923년 7월 27일 충남 서천군 마서면 한성리에서 한성교회 장로 노승우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철저히 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삽교에 있는 보통학교를 재학할 때에는 신사에 절하지 않았다고 야단을 맞고도 반성하지 않는다 하여서 급기야 퇴학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노승우 장로는 그러나 아들을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잘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지만 담대해라. 너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신앙의 길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란다 하면서 오히 아들을 격려하고 칭찬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기독교 계통인 사립예수교 배양학교에 편입시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노영래 집사는 배양학교에서 특출나게 공부도 잘했고 졸업 후에는 서울로 상경을 해서 학업을 계속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17세에 결혼을 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을 찾고 있었는데 이후 기독교 사립학교인 배양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1948년 노승우 장로 부자는 사랑방을 털어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한성 성결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방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 노영래 집사는 자전거로 4개의 교회 예배처를 돌면서 예배를 집전합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젊은 이들을 전선으로 내몰자 부친의 교미에 따라 노영래는 만주로 피신했다가 귀국해 1945년도에 해방이 되자 해방된 조국은 노영래와 같은 인텔리 청년을 농사만 짓도록 가두지 않았습니다. 당시 도마다 건국준비위원들이 선발이 되었는데 그때 청년단 운동이 군 단위까지 파급이 되어서 조국 건설에 여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는 민족청년단에 가입했고 서천군 당위원장이 되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한 분주한 중에서도 철저히 성수주의를 했습니다. 주의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키면서 당시에 교역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교역자가 없는, 목회자가 없는 4개의 교회를 돌면서 집사의 직분으로 예배를 집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주한 세월 속에 그는 6.25 한국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공산군은 삽시간에 서울을 점령하고 일주일이 가기 전에 대전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천도 이내 그만 공산화가 되고 맙니다. 부친이셨던 노승우 장로는 결사적으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난시키려고 했지만 아들 노영래 집사는 피난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민족청년단은 뒤로 미룰 수 있었지만 교회만은 떠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교회를 버리고 제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노영래 집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피난 가서 생명을 구할 것인가? 주의 강단을 지키다가 순교할 것인가? 가장 친했던 친구 최동규 전도사를 만난 것도 이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영래 집사는 끝내 죽는 길을 택합니다. 육신은 죽으나 영원히 사는 길,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노영래 부친 장로와 또 동생과 이 3부자가 공산당에 체포가 되어서 내무소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서천도 공산화가 되어버렸어요. 노영래 집사는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당에 체포되고 맙니다. 노영래 집사는 교회 지도자로 활동하지 말 것과 배교를 강요한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살려주겠다. 배교를 강요당했지만 오히려 그를 신문하는 내무소원에게 오히려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오히려 신문하는 그 내무소원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회유가 불가능하게 되자 대전 형무소로 이감된 후에 노영래 집사는 그곳에서 처형되죠. 그곳에서 순교하고 합니다. 1951년 8월 3일 서천 군청에서 유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순교자 노영래의 시신은 불타고 없어서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식기를 관에 넣어서 교회 앞산 가족 묘지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노영래 집사의 삶은 끝났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유산은 지금까지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의 순교의 피가 꽃을 피워서 그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아들 장남은 노태철 목사 제1교회 당회장이 되고 차남은 노희석 목사 명일교회 당회장이 되고 딸 노평란 딸은 허성활 목사 사모가 되고 손자로는 노윤식 목사 미국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성결대학교 성교학 교수가 되고 노윤숙 유경열 목사의 사모가 되고요. 노윤성 안수집사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되고 노윤철 집사 미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서 치과 의사로 있고 노유림 디자이너 허상범 목사 성교학 교수로 허종본 집사 컴퓨터 공학 박사 이렇게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신앙의 유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겨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노영래 집사 1923년에 출생해서 195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산 인생은 27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삶은 결코 짧지 않고 가볍지 않은 그 신앙의 씨앗을 활짝 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성결교단에서는 평신도로서 이렇게 순교를 당한 순교자 우리 노영래 집사를 기념하는 또 기념사업회도 만들어서 이미 지금 70주년 행사를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70한 5, 6년 지났지만 노영래 집사를 지금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 알의 밀처럼 자신을 드린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그 믿음의 아버지의 장로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한국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도 다 피난 가기를 강조했지만 교회를 떠날 수 없다. 내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복음 전하는 자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목숨을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봐요. 교회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일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는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의 길을 걷고 그의 삶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영래 집사님의 삶은 죽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떨어져 죽는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는 카르폰 페레이라는 말인데, 열매를 맺는다 이 뜻은 지속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때 영원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노영래 집사의 삶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 한 구절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같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말씀은
위주생사, 사도 바울의 위주생사의 신앙이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었다. 위주생사. 이런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형래 집사, 순교자 노형래 집사였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형래 집사의 삶은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증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는 두려움보다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도망하라고 외쳤지만 그는 누군가는 남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 목숨을 보존하여 살 때입니다. 지금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더 필요로 합니다. 결국 그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생명을 잃었지만 그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지금도 살았습니다. 역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형래 집사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십니다. 나는 지금 깊은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깊은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신앙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 두 번째로 복음은 생명을 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이죠. 참으로 가치가 생명을 걸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노형래 집사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복음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혹시 여러분들 안에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나의 생명을 바꿔도 괜찮은 그런 가치를 두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희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은 죽지만 결코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헌신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희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노형래 집사의 그 희생,
그 하나님의 미래의 삶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그의 후손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순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히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노영래 집사님처럼 우리 모두 하늘의 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신 사순절 21일 특세 10번째 10일자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노영래 집사와 같은 헌신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게 하시고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이 시간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늘의 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노영래 집사님의 삶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여러분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5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5분 정도는 기도하셨다가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